34절, 35절, 3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절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것이 뭡니까? 해답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응답을 받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갖지 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결론 맞다 이거다. 내 생을 주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딱 깨닫고 딱 든든히 붙잡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입었다. 오늘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이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작은 믿음 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건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린아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손녀딸들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이제 잤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이유도 없이 막 울어요. 누가 막내가. 얼마나 평소에 잘 노는지 몰라요. 무조건 울어. 우리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병으로 인해서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제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마 어깨가 파열돼서 수술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아마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완전 초죽음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아팠다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면서 가지각색의 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뭔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해결받지 못하고 늘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사이를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오늘 사회 또 국가의 문제들, 지금 세계 전쟁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 나가면, 그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이들의 병이 치유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얻고 응답을 누리며 오늘 인생에 정말 결론 얻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의 그 속에 계보를 가지고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을 배운 성경을 배운 공부한 유능한 학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학자였냐면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14권의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대학자였어요. 그때 그런 한때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만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쪽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늘 누구만? 바울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죠. 예수님 만난 거야. 눈이 열렸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야, 내가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몰랐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안이 열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인생의 문제 해답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문제 해답이시구나.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이 왜 멸망하는가?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로 포기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내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인곤 안수 집사님 아주 기도 엄청 은혜롭게, 야,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잘 정리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5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아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수가성에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한낮엔 불을 길러 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에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만이 좀 시원해요. 이 사람들은 낮에는 거의 잠을 자요.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한 여인이 한낮에 불을 길러와. 사연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가다 이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물바가지도 없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야. 이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수리아에 의해서 완전 이 나라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인 당신이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을 걸어가지고, 네가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눈이 열렸을 때 그분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내 인생을 바꿀 메시아. 우리 민족을 살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다 깨달은. 여러분, 이날 여인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물동이 다 버리고 그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자가 왜 한낮에 물을 길러왔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 답을 찾아서 끝없이 방황하면서 결혼을 5번을 한 여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는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거기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허무만이 밀려오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물동이 버려두고 그는 이제는 자기의 수치, 죄, 부끄러움 다 사라졌어. 이 동네 다녀, 저 동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통지하매 무엇을 통지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인류의 문제의 해답이신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나의 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외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몰라서 치료를 받지 못해요. 지금은 많이 정보화 시대가 돼서 많이 알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모릅니까? 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오늘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가 바로 이런 응답,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 나가는 것이 곧 회복의 길입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거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농후해요. 남자는 항상 위에 있고 여자는 낮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것과 비슷해요. 여자가 예수 믿는 것보다는 남자가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 고집이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좀처럼 자기를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병든 자들을 다 예수께 데리고 왔다. 왜?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부인, 내 자식, 내 친구, 내 동창 이게 말할까 안 할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1절 2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도움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장소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시스템, 좋은 건물, 좋은 주차장, 좋은 시스템을 찾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복음을 말하는가? 말씀이 있는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전도하는 교회인가? 이걸 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자세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차장도 아닙니다. 건물 시스템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하느냐? 복음을 말하느냐? 기도하느냐? 전도하느냐? 이게 방향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께 나아갈 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멀리서 보고 바라보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문제를 붙잡지만 말고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나의 도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이 사회와 인류와 국가와 세계의 모든 문제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몰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이길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울고만 있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가져갑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분만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손을 대는 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36절에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믿음도 역사가 일어난다. 옷자락.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럼 그 안에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발아합니다. 자랍니다. 잎을 피웁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 맺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요.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입으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줄 우리가 믿는 사람만이 스위치를 올리겠죠.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들어온다. 이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스위치를 누르는 겁니다. 오늘 손을 대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 옷자락 붙잡는 믿음. 오늘 우리는 옷자락이라도 아닌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죠.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붙잡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월요일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주일을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아침은 좀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금식기가 오늘 고난주간 동안은 좀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새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깨우자.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부른 찬양이 예수 나를 위하여였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고 고난 다 받으셨네. 그 찬양이 계속 제 입술에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 시대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면 우리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그 피가 흐르는 십자가, 사랑이 담긴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거기서 옮겨졌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졌고 거기서 다 이뤘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던 그 십자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나가 믿음의 손을 붙잡읍시다. 십자가 붙잡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모든 혈육 근원이 마르고 질병이 치료됐듯이 오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역사가 2000년 전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